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중에서 놓치지 말고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잠언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신구약을 통해서 한 430여 번, 400번이 좀 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히나 행함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지혜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혜로운 행동으로 나타나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가 하면 하늘이 아닌 땅에 속한 지혜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면 유익하지 않은 것이 분명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또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13절 말씀에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지혜를 행하되 온유함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지혜는 단순히 이론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처음에 평신도 설교 주간을 맞아서 저에게까지는 순번이 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권해주시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딱 권하실 때 헉하는 그런 마음이 생각도 들었지만, 근데 이번 기회로 정말 결단하고 바꾸고 싶은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드려서 바꾸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어 보이게 그렇게 연출을 잘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지도 못하지만 어떻게 말하면 아는 척 보이게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고요. 또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있게 보이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비결이 부드럽고 진실한 말투로 주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고 그리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결단했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하면 되는지 잘 꾸밀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괴로운 것은 제 안에 그렇게 보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축복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수시로 하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음란한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너무나 저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에는 유튜브 등을 검색하면서 조금이라도 야한 영상을 찾아보며 즐기는 모습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 밖에서 부드럽게 보이는 것과는 다른 그런 뾰족하고 날카로운 모습이 있어서 그런 날카로운 혈기로 얼마나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는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의 이런 사람의 눈은 의식하되 하나님의 시선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바꾸고 싶었고요. 정말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알기에 함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려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 나아지면 축복을 받은 것이기에 즐거워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진 것 아닌가?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제 마음의 기본적인 태도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육체의 정욕으로 꽉 찬 그런 음란하고 부끄러운 생각들을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제대로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그런 다름없는 삶을 생각만이 아닌 실제로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위에서 오는 지혜의 모습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7절 말씀에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되 위선적이지 않은 단순히 보여지기 위해 나오는 그런 친절과 온순 그런 게 아닌 정말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렇게 지혜를 아는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정의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저를 돌아보면서 자주 되뇌이게 하는 그런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 중인가? 내가 지금 그렇게 심는 것을 나중에 변함없이 그대로 거두게 된다면 괜찮은가? 생각을 해보았고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변화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기도하면서 어설프지만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전보다 더 자꾸 짜증이 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난 2주간 제가 하는 일에 발주는 한 건도 들어오지 않는 데다 그 수술을 하신 아버지 병원비와 앞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전에 하던 일을 정리하면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저에 대해 뒷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제대로 변명도 하지 못하고 정리해야 했던 것에 대해서 억울함이 생기고 짜증이 났고 그리고 지금 저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이 하나같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저희 둘째 아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인 그런 생활 습관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부분을 바로 잡아주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한 충고는 아이에 대해서 강요와 압박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엉망으로 산다면
모든 용돈과 지원 끊어버릴 거다.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리고 그 책임은 다 너한테 있는 거야. 그건 바로 너가 선택한 거니까. 알겠어? 똑바로 해.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충고를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며칠 나아지는 것 같아 보였는데요. 근데 어느 날 운전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분명한 지적하심을 들었습니다. 제가 주었던 그런 상처가 그 둘째 아이에게 평생 남는다면, 씻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면, 그 상처로 그 아이가 불안함과 그런 낮은 자존감 속에서 계속 평생 살아가게 된다면 괜찮겠니? 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둘째 아이에게, 저희 아이에게 책망과 압박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심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저에게 잠시 맡기는 아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제 아이니까 저의 방법대로 심어서 저의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모습을 주님께서는 지적하셨습니다. 주님의 충고와 그런 마음을 알았기에 집으로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명확히 알았지만 이제까지 했던 저의 그런 방법이 아니어서 집으로 오면서 좀 망설이긴 했습니다. 근데 바로 집에 오자마자 눈 딱 감고 또 딱 감고 저희 질책과 분노에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는 아이에게 찾아가서 심하게 압박과 협박을 해서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아빠의 욕심으로 압박을 하지 않겠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잘못된 방법으로 심으려고 했는지 아이의 표정을 보고서 알 수 있었습니다. 넌 좀 혼나고 정신 차려야 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압박했던 그 열흘이 아이에게는 한 달처럼 힘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이에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런 사소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생활의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아이보다는 중요하지 않은데 사랑이 아닌 그런 화평이 아닌 욕심으로 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방법으로 나름 관심이라고 주장하면서 너만 변하면 돼 라고 굳게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사과 이후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억압과 압박이 아닌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참아주시고 채워주셨던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심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무엇 하나 확신할 수 없는 주님의 것이 아닌 저의 것만이 담겨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 뒷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느끼게 하신 대로 침묵으로 심고, 또 매출이 오르지 않고 끊임없이 음란한 생각이 들 때는 더 많은 시간 주님과 이야기하려고 노력합니다. 새로운 씨앗으로 심으려고 합니다. 혹 원수가 네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제까지 안 됐는데? 진짜 그러는지 한번 볼까? 라는 그런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고 그렇게 이기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저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그렇게 내어놓고 다시 마음을 결단할 용기를 주시는 주님 손 붙잡는 이것이 저의 간증이고, 그 마음으로 심어서 변화될 것을 바라보고 실제로 그렇게 변하는 데까지 자라기를 원하기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저의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면서 여러 가지 마주하게 되는 상황들과 그런 관계들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지혜로운 하루가 되고 주님 주신 것으로 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두 번 나누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